오늘은 98주년 3.1절이면서 2017년도 사순절의 첫날인 제2 수요일입니다. 부활절인 4월 16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부활절까지 기다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절제하고 또 좀 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평화를 만들어내도록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딸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라는 이 성경적인 표현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딸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분쟁과 투쟁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들도 무한 경쟁과 다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책,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요, 스카펙 박사의 평화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평화와 공동체를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전쟁과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인류 역사와 이 지구촌에서 우리는 평화를 이룩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세계 평화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세계 평화만큼 중요한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만큼 어렵고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평화를 이루어 참된 공동체를 구현해 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확장해 갈 때 세계 전체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고 또한 비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스카펙 박사의 이 책은 교회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교회가 참된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일 때 밟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공동체라는 단계입니다. 가짜 공동체 혹은 유사 공동체, 공동체처럼 이렇게 유사하게 보이지만 진짜 공동체는 아닌 그러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교회 개척을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는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구성원들이 이제 모든 불협화음과 갈등을 피해서 즐겁게 지내면서 즉각 공동체를 이루려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위선의 가면을 쓰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표면적 수준에서만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감추고 친절하고 멋있고 우아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 공동체를 이룬 줄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공동체가 아니라 유사 공동체입니다. 가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콤한 사랑을 나누죠. 그리고 정말 자신의 이쁜 모습, 멋진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아직 진짜 공동체는 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들이 결혼 전에 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아직 겪어야 할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 단계에 머물지 않고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가짜 공동체에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때 오는 단계가 이 두 번째로 혼란기입니다. 혼란기. 이제 구성원들이 가면을 벗고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로에 대해 이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모난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갈등이 시작되고 구성원들이 본격적으로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혼란기는 폭풍의 단계, 스토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포밍, 그러니까 공동체 형성기라고 부른다면 이 두 번째 단계는 스토밍 단계입니다. 갈등의 단계, 폭풍의 단계, 폭풍처럼 서로에게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이 증폭되기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제 연인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뭘 시작하죠? 부부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추어 놓았던 발톱을 이렇게 드러내고요, 숨겨 놓았던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가 더 좋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혼란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처음에 좋았잖아. 너 왜 처음 우리가 데이트할 때처럼 안 해? 데이트할 때처럼 해줘.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첫 단계보다 성숙된 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코 피해서는 안 되는 단계입니다. 인간은 갈등을 통해 보다 성숙한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친구들은 싸우면서 친해지게 되고 연인들은 싸움이 없는 단계보다
치열한 부부싸움을 통해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고 지원하는 그런 원숙한 부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상태보다 싸움이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은 제가 예전에 아주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 아내가 너무 아프고 제가 사역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제 이야기를 쭉 듣더니 왜 당신이 그렇게 참고만 있냐고, 모든 것을 참으려고만 하냐고, 당신의 감정을 스스로 존중해 주라고, 그리고 이빨을 드러내라고, 싸우라고 막 격려를 하더라고, 부추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싸우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릴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더 이렇게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졌던 것 같습니다. 싸움을 피하는 상태보다는 직면하고 그리고 싸우는 것이 사실은 더 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혼란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는 싸움과 투쟁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혼란기를 치유하고 진정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때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비난받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자아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모든 리더는 비난받고 죽기 위해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리더 본연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버지들이 비난받습니다. 가정에서 못 박힙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비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이 비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어떠한 정치 지도자도 비난받지 않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이 비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을 통과해야만 연단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의 자질은 탁월한 리더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십자가에 잘 못 박힐 수 있는가, 얼마나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리더입니까? 가정의 남편이 리더인가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가 리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혼란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왕들, 모든 지도자들, 모든 군대의 힘과 영향력을 합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역사에 끼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역사를 변화시켜온 가장 큰 세력인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여러분, 사람들이 이토록 위대하신 분을, 이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마땅히
사람들에 의해서 못 박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뒷담화를 하고 우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합니까? 그것을 얼마나 내가 그냥 기쁘게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참된 리더의 유일무이한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려 한다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됩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의에 빠질 거예요. 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 이렇게 희생했어. 그러한 자기의로 다른 사람들을 또 죽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도저히 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소 2마리가 수레를 끕니다. 소 2마리가 쟁기를 끌어요. 한 마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요, 어린 송아지예요. 여러분,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가 그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엄마 옆에 그 멍에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멍에를 누가 끕니까? 어미 소가 끌어가요. 소는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엄마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적 정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는 것, 주님이 대신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양보를 요구합니다. 네가 욕먹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혼란이 치유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 자아가 죽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으로써 진정한 공동체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성도로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인격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같이 막 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우리의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과 죽음이 세상을 치유하고 참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리더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공동체는 혼란기에서 진정한 공동체에 이르는 길목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단계인 마음 비우기 단계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을 비울 때 드디어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 비우기 단계에서 모든 구성원들도 리더를 따라 자아의 욕심과 선입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비우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샘이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진공 상태로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또 한 권 가져왔는데, 담임 목사님의 책, 그래 그렇게 한 걸음씩. 그래 그렇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책이죠. 이 책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우기고요, 두 번째는 채우기예요. 담임 목사님도 이 원리를 그렇게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들을 비울 때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을 비울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공동체의 영이세요. 성령님은요 교회의 영이세요. 교회는 성령의 강림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지만은 마음 비우기는 훈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 비우기를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 비우기는 언제나 자기의 자아의 부정과 알려는 욕구의 부정, 다시 말하면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비우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또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여유일까요? 무엇을 위한 공간 창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여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을 창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열어드릴 때 말입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이 리더처럼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완성하고 마음을 비운 사람들은 드디어 기적적으로 네 번째 단계인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영이신 성령의 개입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안에 내적인 치유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경험할 때, 그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강력한 치유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한 임재라는 표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임재 속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됩니다. 이 책 속에서 스카펙도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룬 그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케 되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나눠 드렸지만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중앙교회 오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약 20년 정도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생으로 한 3년 정도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16년 동안 전임 사역자로 사역했습니다. 왜 월급을 주지 않는 그러한 단체에 저의 젊음을 송두리째 바쳤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의 단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기 훨씬 전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20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에서는 끊임없는 훈련과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않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 단체를 떠났습니다.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너무 많이 지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강력한 자석과 같이 영혼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결코 그것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목장과 위원회들,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